예, 우리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 또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더 큰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부활주일이라서 그런지 또 그동안 잘 못 나오셨던 분들 나오셨는데, 특별히 우리 홍귀의 권사님, 또 우리 박재국 집사님, 한팔레 권사님, 참 고동이 힘든데도 오늘 나오셨습니다. 감사하고 오늘 특별히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더욱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이 부활주일은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큰 날 중에 하나죠. 그리스도인이 가장 기뻐할 날입니다. 또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영광스러운 날, 죽음과 세상과 죄와 사탄을 이기고 승리의 나팔이 장엄하게 울려 퍼지는 날, 그날이 바로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할렐루야. 이 부활이라고 하는 한자를 보면 다시 붙자, 살 활자, 그래서 다시 살다 하는 뜻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것, 부활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나 사실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라고는 하지만 오늘날 같이 과학이 고도로 발달한 이런 시대에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 하는 이것을 믿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받아들이기도 쉽지 않고요. 주후 53년, 54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약 20여 년 정도 지났을 그때에 바울이 기록한 고린도전서를 보면 15장을 가보면 당시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 예수님의 이 부활에 대해서 이것을 믿지 못해서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가 있느냐 그랬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물며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믿기 어려운 신앙의 비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믿음은 과학적으로 증명되었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인간이 합리적으로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맞으니까 믿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믿음은 그 이상입니다. 그래서 2세기, 3세기에 살았던 유명한 교회 지도자였던 터툴리안은 나는 불합리하기 때문에 오히려 믿는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들은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자신들도 잡혀가서 예수님과 같은 고난을 당할까 봐 무섭고 두려워서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그랬던 제자들. 그러나 나중에 그들은 예루살렘뿐 아니라 아프리카, 로마, 멀리 인도까지 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모든 사도들이 순교하면서도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전하는 제자들이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제자들이 하나같이 변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이유로는 도저히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유가 있다면 오직 하나, 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만난 그 주님이 부활하신 분임을 확인하고 부활하신 그 주님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요 사건임을 믿으십니까? 이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삶에서 또한 우리의 능력과 승리와 영광과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1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11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11 제자들을 향해서 꾸짖으셨다 그랬습니다. 왜 예수님이 제자들을 꾸짖으셨을까요? 14절입니다. 14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가난하다고 꾸짖지 않으십니다. 믿음이 없음을 꾸짖으십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시험에 낙방하고 취업에 실패했다고 꾸짖지 않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 없는 것을 꾸짖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그런 생각과 논리로 굳어져서 완고해져서 그러한 생각으로 고집이 세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는 저와 여러분의 완고함, 즉 완악함을 꾸짖으십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면 이런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주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심을 분명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지난 금요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사흘 만인 오늘 새벽 이 아침에 부활하셨음을 믿으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꾸짖으실 만한 믿음 없음과 완악함은 없는지요? 바라기는 나는 오히려 불합리하기 때문에 믿노라. 그랬던 이 터툴리안의 고백처럼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이 시대의 과학과 논리와 이성을 초월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에 이르기를 축복합니다. 15절을 보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을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14절에서 제자들을 꾸짖으셨던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전에 제가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처음 갔을 때, 지금도 그런 아마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그 오살리 금식기도원 그 본당 그 앞에 이 문구를 큰 글자로 붙여놨어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참 그 말씀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그리고 은혜가 됐었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예전에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서 매주 전도대원들과 함께 전도를 나갔습니다. 2명씩 또는 많으면 3명씩 짝을 지어서 교회 주변 동네를 다니면서 전도를 했는데요. 매주 나가는데 그날도 이제 교회에서 모여서 말씀 보고 뜨겁게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무장을 하고 영적으로 무장을 하고 전도하러 나갔는데 그날은 평상시 잘 안 나오시던 권사님인데 나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하고 같이 교회 주변을 다니면서 이제 전도를 했습니다. 전도를 하는데 갑자기 이 권사님이 저에게 목사님 무 좀 있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 전도하다 말고 무슨 무 좀 이야기를 하세요? 라고 말을 못하고 그냥 네 있어요
뭐 이렇게 대답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 말씀이 그때부터 이야기를 하시는데 무좀약을 말씀하세요. 자기가 알고 있는 이 무좀약이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좀약을 이걸 바르면 갈라진 무좀, 발톱 무좀, 하여튼 무좀이란 무좀은 이걸로 싹 잡는다는 거예요. 저는요 그 뒤로 지금까지 그분이 그때 전한 무좀약보다 더 확신에 찬 무좀약 설명을 듣지를 못했어요. 그러니 지금까지도 기억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권사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제약회사에서 만든 약이 아니에요. 개인이 만든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전문 용어로 뭐라 그럽니까? 야매라고 그럽니다. 개인이 만든 건데 그걸 그렇게 그냥 막 흥분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으로 나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언제 가실 그 계획이 있으시면 꼭 얘기하라고. 목사님 혼자 찾아가기는 힘들고 목사님이 언제 가겠다고 얘기를 하면 당신이 그 시간에 맞춰서 저를 데리고 가서 그 무좀약을 사게 해주겠다. 결국은 못 갔어요. 못 갔는데 그때 그 권사님 보면서 그런 생각 들었어요. 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이 모습이겠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와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전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무좀약에 대한 확신만 가져도 이런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갖는다라고 하면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힘있게 기쁘게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라고 하셨는데 저와 여러분 지금 어떤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먼 곳, 힘든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더욱 귀한 일이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 주변 그리고 나의 가까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또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또한 부활하신 그 주님을 믿음으로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7절, 18절을 보면 예수님은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여러 표적들을 말씀하세요. 17절, 18절을 읽어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가운데 이 말씀을 보고 직접 뱀을 짚고 황상갈이나 각종 독을 벌컥벌컥 마시는 분은 없겠죠. 이것은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그 믿음에 하나님께서 뱀을 집어 올릴 만큼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당하지 않을 만큼 저와 여러분의 그 믿음의 그 삶에 능력을 부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삶의 어떤 고난인들 감당하지 못하겠습니까? 죽음에서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고 그 부활의 능력과 그 부활의 영광과 그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이 세상 그 무엇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적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예화의 글을 봤습니다. 어느 할머니에 관한 얘기인데요. 이 할머니가 언제나 얼굴이 환한 모습으로 꽃을 파시는 거예요. 그러니 늘 즐거운 모습, 환한 모습으로 꽃을 파니까 하루는 할머니에게 물었어요. 할머니는 언제나 이렇게 즐겁게 하시는 걸 보니까 근심 걱정이 없으신가 봐요. 그랬더니 할머니 말씀하시기를 천만에 걱정 근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게도 고통스러운 일, 짜증나는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 어떻게 그렇게 즐겁게 밝게 그렇게 살 수 있으세요? 그 할머니 말씀하십니다. 나에게는 3일의 비밀이 있습니다. 3일의 비밀. 그 3일의 비밀을 갖고 산다는 거예요. 할머니 3일의 비밀이요? 그 할머니 말씀합니다. 네. 나에게 있어서 3일의 비밀이란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도록 맡기고 나는 조용히 3일을 기다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그 문제가 해결되는 데는 3일이면 족합니다. 때론 3일이 아닐 수도 있지만 주님의 부활 원리는 지금까지 살아보니 동일합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어떤 암흑, 어떤 고난이 와도 3일 후면 언제나 광명이 찾아온다는 것을 알기에 이렇게 즐겁게 삽니다 하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할까요? 부활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행하신 하나님의 능력임과 동시에 우리 신앙과 삶의 힘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믿음이 언제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능력이 되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영광이 되고 그리고 산 소망으로 역사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도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늘 부활주일 맞이해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보시고 혹시 책망하시지는 않을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 전하라고 명령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저와 여러분 부활의 능력으로 믿음의 승리의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